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고 맞서 싸워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생명길을 걸어가고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분별하여 싸워 대적하고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장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절에서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러면서 뱀이 이제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뱀이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그 여자와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벌써 이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사탄이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자신이 범죄하고 또 사람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3장 1절에 2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1절에 갑자기 뱀이 이제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와에게 먼저 와서 그렇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어떻게 그러면 타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3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제 천사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이 타락해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1장에서 1절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다시 엉망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창조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또 그럼 사탄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부터 악하게 지어진 존재다. 처음부터 악하게 피조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실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6일째 모든 인간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또 역시 그 전체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를 아주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해석이죠. 그것도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존재다. 하나님도 원래부터 있었고 사탄도 원래부터 있었다. 이것은 사탄을 신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원래부터 있었고 사탄도 원래부터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원래부터 있던 악한 사탄이 그렇게 속인 것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오직 영원 전부터 항상 계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에서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사탄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드문드문 나와 있어요. 에스겔 이렇게 28장에 보게 되면 두로 왕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무엇을 예로 들어서 책망을 하시냐면 사탄의 교만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두로 왕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이 원래부터 악한 존재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태초부터 지어진 직후부터 그렇게 사탄 마귀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된 직후에 사탄 마귀가 교만해져서, 원래 사탄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천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창조 직후에 사탄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긴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두머리고 그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귀신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부천을 떠돈다든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든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제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무제를 지내서 죽은 자의 그 혼이 막 방황하지 않도록 그 죽은 자의 혼을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안정되게 해준다라는 게 이제 사무제를 지내는 그 이유죠. 그리고 49제라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불교 같은 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49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의 최종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 전에 한 7번 심판받고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 염라당 대왕의 최종 심판을 받아서 뭐 극락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주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49일째 되는 그 때에 7번째는 더 아주 그냥 크게 제사를 지낸답니다. 그래서 그 염라대왕에게 빌고 그 다음에 그 죽은 혼을 이렇게 좀 위로하고 그래서 좋은 극락에 가게 하려고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사무제를 지내야 된다. 49제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삿날을 이렇게 지키면서 제사를 드릴 때 뭐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밥상을 차려놓는다든지 불을 켜놓는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그것들이 다 조상이 와서 그 밥을 먹고 또 우리들의 기원을 듣고 그 다음에 절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또 귀신은 어떤 존재들인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그 창조 직후에 이제 자기들의 그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스스로 범죄한 천사들의 무리 그 중에서 사탄 마귀는 그 우두머리 되는 그 무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또 공교회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해석해 온 성경에서 주장하는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1절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뱀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뱀을 사용해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여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이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교하다 그러니까 좀 아주 나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다. 모든 천지 만물들을 땅에 기는 것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에 땅에 기는 것 뭐 그 가축과 뭐 들짐승 이런 거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뱀이 간교한가 나쁘게 아주 나쁜 존재로 지음받은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이 간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그 히브리 말이 원래 간교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신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다, 지혜롭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뱀을 처음부터 간교하게 지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안 맞는 얘기죠.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간교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또 그 의미는 신중하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 뱀이 적당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 뱀을 사용한 건데 그럼 왜 그랬냐? 뱀이 간교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중하고 아주 그렇게 지혜롭게 지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뱀을 그것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이 어떻게 간교하냐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뱀을 처음부터 나쁘게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간교하다라는 뜻을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고 악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아주 교묘하게 악하게 바꿔갖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그러면 어떻게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가?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속은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뱀이 말을 하네? 그것도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금 있다가 바로 끝부분에 묻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속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헷갈리면 이게 그 2절부터 보게 되면 여자도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속이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사탄이 유혹과 시험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과 다르면 의심하고 우리가 경계하면 속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다르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르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성경 말씀에 굳게 서면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면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의 그 무서운 시험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 얼마든지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도저히 스스로 알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속지 않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달려들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